사도행전입니다. 나는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 문제가 된 게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요,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 특히 2장, 그 다음에 2장 38절로 해서 이렇게 거짓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펼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시작.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유식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식과 무식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유식은 있을 유자, 알식자, 아는 것이 있는 것, 사람을 보고 유식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자는 뭐예요? 아는 게 없어요. 없을 무자, 알식자, 아는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식하다는 단어는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일컫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사용하죠. 그 사람은 아는 게 없어, 일자무식이야, 이렇게 또 폄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대하거나 빈정거릴 때 사용하는 거에 무식하다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칭 유식하다는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요한과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이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식했어요. 그들은 어부라는 직업이 그들이 보기에는 천하고 무식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아는 것 없어도 고기를 잡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부류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요,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식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유식하게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하게 됐을까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칭 유식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무식한 사람에서 유식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식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유식하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무식했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고기 잡는 데는 더 유식했을까요? 토망을 어디다가 던져야지 고기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토망을 던질 때 바람을 등지고 던져야지 그물이 활짝 펴서 많은 영역으로 펼쳐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 속에 있었지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한 지금 뭡니까 악한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유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들도 결코 본업에 있어서는 무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장로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대히 말을 하는 걸 보고 더 놀랐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식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 유식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유식해지지 않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흠리와 피아니스가 있었죠.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부친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 근데 두 아들은 무식했어요. 무식해. 주님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섬기러 온 사람들을 바친 그 고기를, 쌓는 고기를 갈쿠리로 집어내서 먹었죠. 이들이 지식이 있었다면 물건을 먼저 가서 집어가지고 갈고리로 집어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두려워했을 것인데 가장 무식한 건 뭐냐면 주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무식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식하냐.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세요. 벨리알이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은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주를 알지 못하면요 누구라도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아버지 말을 잘 따랐다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는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각권 받았을 때는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성장하면서 말씀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여러분 펼쳤죠? 3장 7절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새로울 거예요. 늘상 봐왔던 구절일 거예요. 유식하게 되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도 해야 되지만 어떤 자세여야 돼요? 3장 7절 8절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더라. 9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으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여러분들은 성장을 위해서는요,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유식한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어디가 여러분 눈앞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자리가 다음 주에는 붙여질 거예요. 그래야 성장해가는. 하나님 주의 종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는 종으로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기쁨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속에서 울려오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유식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들어 사용하는 분은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첫째,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4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유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도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요 무식을 폭로하죠. 아는 게 없어 그들. 이후 여하를 막나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정확히 인증을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잘난 척합니다. 예수님 함부로 믿고 하나님 함부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증거할 때 유식함이 나타나요. 입 다물고 있으면 유식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식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은 증거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을 증거할 때 유식하다고 다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그래서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설교에 여름 나서면 잠시 두려움도 있죠. 저들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근데 언제 이러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전도지를 나르고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굉장히 유식한 일이에요. 그 일은.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지에다 껌이나 사탕 넣고 돌리는 거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발음의 생명으로 있는 주님의 정확히 말씀이 들어있는 그 전도지를 전했을 때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유식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따른 요한과 베드로처럼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식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수일 거고요. 전문 분야의 박사도 지나갈 것이고 의사도 지나갈 것이고 또 힘센 조폭들도 지나갈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지나갈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나갈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동행의 그 전도지를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제발 유식해지라고 하나님을 제발 좀 하더라고 무식하면 지옥에 가니까 유식해지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박사고 교수고 그러기 때문에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본문에서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식해져야 해요. 가장 유식한 말은 세상 말을 토해내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죠? 또 구원의 방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공로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0명 이상을 주님께로 이겨왔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담대해야 해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나 죄인 아닌데요?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난 그 구절에 적힌 유식한 말을 전해주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 자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믿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진짜 동행하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유식한 줄 알지만 사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고요. 죽으면 지옥 가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왜 유식한 척 하다가 지옥으로 갑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같이 무식하잖아요.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을 박사하고 유식한 척하고 살아야죠. 만약에 셋째 하늘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유식한 척 알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생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대로 이 세상 끝이야, 무덤이 끝이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한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못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공부했죠?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랑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정말 이 끝이라 그런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으로 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기쁨 넘치는 사람들이고요,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확정이 돼 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확정돼 있다고요, 여러분. 둘째,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14절로 그랬죠.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유식할 수가 없어요. 유식해질 수도 없고요. 본문에 증명하듯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유식해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교인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입에서 나왔던 어떤 말이라도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해요. 고상 한척 하더라도요, 그건 꽹가리 소리예요. 장로 목사라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것은요, 꽹가리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라도 유식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누가 무식한 자들인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구원도 받지 않고 아무 교회나 가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무식한 자들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자들도요, 복음 전파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변개된 아무 성경이나 붙들고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 그런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겨요.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교리가 맞다고 우기는 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집단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그러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유식한 사람입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라니까.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를 믿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식한 척하는 어떠한 교인들과 장로, 권사, 목사라 할지라도 유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발 좀 유식해져라. 제대로 성경 좀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있는 사람도 모르고 어떻게 유식하다고 떠들고 다니냐. 세상 교인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 못하는 싹군 목사들도요. 무식한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바른 성경과 동행하다 보면 무엇이 유식하고 무식한지 다 나타나 있어요. 싹군 목사, 교사들, 선교사들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유식하다고 주장을 하면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거예요? 물어보세요. 과연 유식한 답을 내놓는지 하다못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말씀도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도 못하고 유식한 척하면 되냐고요. 그들은 몇 마디만 물어봐도요.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 교리가 맞다고 끝까지 우겨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히브리어 된 성경을 번역했다는 어떤 자로부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로 나온 성경이 나에게 침이 마르도록 좋은 성경이라고.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했다. 나는 몇 마디다 그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는 내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죠? 나를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나하고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뒤 없이 그 성경책을 추천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장 번역을 잘했어. 그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능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두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우리 이성호 목사님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번역을 했을까요? 변개된 성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듯 아픔을 느끼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한국어로 번역했을까요? 그런 젊은 사람이 어떤 풍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번역을 하면 그게 좋은 성경이고 유식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우리 목사님은 잘못된 변개된 성경을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주님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식한 거예요. 돈벌이 목적으로 성경, 아무 성경이나 번역해갖고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다 성경이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 주셨냐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를 두고요.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깊이와 뜻과 이 살아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바로 유식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개된 말씀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유식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책은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결코 유식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 왔던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같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해요. 미로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귀한 것을 알면요, 말씀으로 유식하게 되는데, 유식하게 되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일단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이게 뭐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우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안다고 유식한 척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무식하지 않다면 증명해라.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지 정확히 방법을 제시해봐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여러분 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몸과 혼과 영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 당신이 유식하다면서 설명 한번 해봐라. 그리고 휴거가 무엇인지, 휴거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라. 그리고 대환란을 지금 통과해 지금 666회를 안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하고 댕겨요. 666회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유식해요? 환란 전 휴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이 유식한 말입니까? 무식한 말입니까? 뭔 뜻인지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유식하다면 증거를 내보여야죠. 증명을 해야죠, 우리한테. 이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 숫자와 교회 외벽만 보고 숫자만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유식한 거 어디가 있어? 다 무식한 거. 대학원, 철학박사, 철학원, 제 아무리 검사, 판사 뭐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셋째,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귀들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 되려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일단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많은 진리를 알게 되죠. 여러분같이 많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운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질 것이. 지금 우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저번에 어떤 자매가 이거 와서 여러분과 교제를 한번 해봤는데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돼. 오물만 토해내잖아요. 오물만.
진리를 토해내야 예수님을 토해내야죠. 근데 여기 와서 진리를 말하면 거부를 하고 오물만 계속해서 더 토해내는 거예요.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식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뒤에는요, 마귀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뒤에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식하게 되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족을 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들은 전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요한과 베드로와 또한 이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증인이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있었다고. 안진뱅이가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요, 마귀의 공격이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올 줄 모르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유식하게 된 것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유식한 거예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거나 돈벌이로 여기서 삭제한 구절을 그것도 성경으로 쓰고 있으면 유식하게 되고 싶어도 유식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가장 무식한 자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가장 제일 많이 맡고 있는 자가요, 누구예요? 교회, 어중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삐져갖고 쩌리가 버리면 말하겠어요. 참으로 무식해요. 로마 카톨릭도 무식해요. 무식한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고해 성사하면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중간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고 유식한 길을 막으려고 하고 그들이 스스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유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식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증거하죠. 유식해지면 주님을 증거해요. 더우나 추우나 성령님 힘입어 혼돈을 구령하면 그들이 다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로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 유능해? 유식해? 나 열매 있다고, 나 이렇게 혼돈을 구령했다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진리를 정확히 한다면 열매 있어? 나는 이렇게 열매가 있어. 거리 설교가 머리에서 열매가 있어. 증인에도 증거가 있고 열매로 차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없으면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닌 거죠. 무식을 폭로하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도권 교회예요. 뭔가 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바쳐야지. 그래도 부르시라도 도와야지. 그래도 양심적으로 구원받지 않겠어?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그 사실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런 무식한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무식하대요. 왜 무식해요? 무덤이 마지막이고 예수님을 창조된 신쯤으로 하나의 신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인데 진리를 하나의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서 유식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같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무식한 종교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한 말씀을 한글 킨지 성경을 폐마하거나 유일주의로 몰아세우는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단 정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오늘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즉 장로요, 목사요,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유식한 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오히려 올바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박해하면서요. 알지 못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방언과 신유체험 이런 것들은요, 유식한 일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가더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유식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건 유식한 사람들이 겪는, 주님과 동행하면 겪는 일이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때려 맞았죠.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요,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진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유능한, 유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무식한 그리스도인, 무식한 마귀의 종이었으나 주님과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 주님의 칼보리 십자가로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큰 일을 행해 놓으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실감을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후 일정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를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